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묵묵히 자기의 주어진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진실한 사람일 것입니다. 물론 사회 요소에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안타깝게 이 사회가 그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요인 가운데 하나는 아마 지도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리고 심지어 종교 분야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아픔이 우리 모든 서민들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요, 사람의 영향, 또 주변의 환경의 영향, 여러 가지 시대의 풍토, 또 전통, 문화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 영향은 한 사람의 개인의 미래를 결정짓거나 아니면 공동체와 심지어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요한 그런 디딤돌이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의 주어진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시야라는 그런 사람은 이런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민족을 구출해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어렸을 때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그런 가정 환경과 사회 환경 속에 성장했죠.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철저히 숭배했던 왕이고요, 결국 아버지의 신하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그의 아버지가 왕위에 이제 찬탈되며 죽게 되죠. 고대의 혁명을 우리가 보면 그 혁명을 일으켰을 때에 그 왕과 가족, 그리고 그 주변의 측근들을 모조리 죽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진데, 오늘 요시야는 아마 부모님뿐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이끌어주는 그러한 친족들과 또 많은 그러한 신하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8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어려운 여건들을 극복하고 남유다 역대 왕 가운데 16대 왕으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인정받습니다. 오늘 요시야를 어떻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냐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60여 명의 왕 가운데에 특별히 선정을 베풀었던 8명의 왕이 있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8명 가운데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합한 선왕이 3명입니다. 그 사람은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자, 그런데 그 3사람 가운데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왕이 요시야인데요, 오늘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를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사람, 누가 대표적으로 떠올라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지혜가 이전에도 이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고 후에도 이러한 지혜를 가진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오늘 요시야는 한 부분인 지혜를 포함한 그의 신앙, 그의 삶 전체가 전에도 없었다, 후에도 없었다, 이러한 평가만큼 더 귀하고 아름다운 위대한 평가가 어디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요시야 임금을 통해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를 묵상하면서
그가 그러한 속에서도 어떻게 나라 민족을 구했는가를 말씀 속에 묵상하면서 요시야,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시야의 신앙의 삶은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즉 그의 인생의 기준,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으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르냐에 따라 그의 모든 삶의 결정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 방향의 기준이 하나님, 그리고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 어린 나이에 등극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측근들이 다 죽고 살육을 당하고 사실 그의 가족도 또 그를 지지하는 사람도 별반 없는 상황 속에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것도 약관 8살의 어린 나이에. 그런데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옳았습니다. 자, 그가 이러한 과정들을 어떻게 이겨나갔느냐? 오늘 3절에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러니까 8살에 왕에 올라서 8년이 지났으니까 16살 때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그 마음속에 잠자고 있었던, 그리고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웁니다. 그리고 제12년에, 즉 왕으로 세워진 지 12년이니까 20살의 약관의 나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라고 말해요. 오늘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아무도 자기의 측근이 없었던 상황 속에 그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민족이 살 길이, 나라가 살 길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름을 알았고요. 8년 동안 무장하고 16살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갈망하며 앙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간 20세 나이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큰 그러한 걸림돌이 되었던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6절 말씀 가운데에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였다. 이 말은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리고 납달리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최북단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시몬은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자, 그러니까 요시야는 저 북녘에서 저 남쪽까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있는 모든 우상들을 척결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구조적인 악이 뿌리 박혀 있는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통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권자 주변에 수없이 많은데도 이러한 저항을 물리치고 오늘 요시야는 우상을 척결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일인지, 이러한 판단을 요시야가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와 성도가 이러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별금지법을 통한 또 동성애를 옹호하고 오히려 창조의 이야기를 하면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강단에서도 조차 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리고 평상시 대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는 고발하면 다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 이러한 악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민족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의 일들을 계획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해 한국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결단하는 요시아의 이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시아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8명의 선왕 가운데 3명이 그 가운데서 더 선정을 베풀었던 왕으로 세워졌는데요. 그 3명의 왕은 여호사밧과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임금과 그리고 요시야 임금이에요. 자, 이 3명의 공통점이 뭐냐? 우상을 척결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는, 청결케 하는 이 일을 감행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요시아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그러니까 8살에 왕에 올라서 18년이 지났으니까 26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20세의 우상을 척결하고, 그리고 26살 되던 해부터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피폐되어진 그런 모습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다시금 성전 재건을 위해 애쓰고 힘씁니다. 자금을 확보하고요, 사람들을 임명하고요, 감독자에게 그것을 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 수리를 수행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교회 중심의 삶이에요.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요시아는 다윗의 길로 걸어갔어요. 다윗이 어떤 분입니까?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기를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피를 많이 흘려서 다윗 시대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지 못하겠지만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만한 모든 재료, 자금, 시설, 인력 이러한 것들을 확보하고 이제 시작하여 지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한 왕이에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교회의 비난거리를 만들어서 교회를 등지게 합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 교회가 너무 물질 위주다, 은혜가 없다,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서 교회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등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교회 속에,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교회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들이 보일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말씀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는 전 교회의 이제 특징을 함축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교회인데요, 많이 부족하고 많이 또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회를 붙들고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져 왔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결코 세상이 정복할 수 없는 유일한 희망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속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승리롭게 엮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시아 임금이
우상을 척결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여 영적 신앙 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다시금 이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 아니 우리 교회가 이러한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요시야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이제 26살 되던 해에 성전 수리를 명합니다. 그리고 성전 수리하는 가운데에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해요. 제사장 힐기야가 이제 선지자 사반에게 그것을 전달하죠. 그리고 사반이 그 책을 왕에게 가져와서 왕의 앞에서 읽게 돼요. 그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들었던 요시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19절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에 통회하고 자복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열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을 놓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훌다에게 과연 이 율법책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무언가를 이제 해석하게 하고요.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의 책에 대한 내용을 요시야에게 전해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에게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내용이 얼마 후에 있을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언이에요. 요시야는 이 말씀을 듣고 경각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31절에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33절에 넘어가서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요시야를 통해 깨달은 요시야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 회복 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바울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라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말씀해요. 우리 교회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구제하고 또 이웃들에 대해서 나누며 또 여러 교제 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 있는 구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 있는 인간적인 교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요.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결국 요시야 임금이 말씀을 듣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온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지키게 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요시야 시대에 이러한 재앙과 진노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요. 한 사람, 요시야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아니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민족이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해 있지만 한 사람,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한 사람의 간구와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진노를 중지시키거나 이런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재앙을 절대로 부어 내리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이 땅이 여러 가지 이제 세월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전통이라는 미명과 문화라는 미명 아래 성경에 위배되는 이야기들을 공공연히, 아니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법적인 제재를 가하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통탄할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오후에 광화문 일대에서 벌이는 그런 예배는 정치 집회가 아니에요. 여야 사상 이념으로 뭉쳐진 그런 집회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이 건강하고 거룩한 문화 속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공부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열방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회개 운동이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영적 대각선 운동이에요. 이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 뭐 빠져도 되지, 아닙니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움직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나 한 사람, 그 한 사람 요시아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이러한 마음을 가진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시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예배 참여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